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방식과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제자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여인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과 그 태도,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저자인 마가는 먼저 이 제자도와는 상반되는, 반대되는 무리를 앞과 뒤에 배치시켜서 극적인 표현을 더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순종한 이 제자도의 모습을 더욱더 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도와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도와 반대되는 무리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맡았던 임무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은 제2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총괄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즉, 제사와 율법을 담당하던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기억을 해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막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였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과 그리고 율법을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과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시게 되시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과 율법을 주셨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현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성막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기계적인 그리고 의무적인 인간이 행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과는 정반대의 강압적인 그러한 모습들로 성전과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안에서의 자발적인 순종과 그 동기 안에서 정말 그 본질의 핵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퇴색시키고 그 겉껍데기 형태만 남아서 그것을 계속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오히려 방해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와는 정반대의 일, 아예 상관없는 일을 이들은 행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뒷단락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돈을 맡았던 자입니다. 한마디로 회계였어요.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에서 돈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어야지 돈을 맡기고 어떠한 중책의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 계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도구가 되어서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작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예수를 팔까 그 기회를 엿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자, 한 여인은 이들과는 정반대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기자인 마가는 이 여자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으로 명명합니다. 마가는 굳이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여자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는 가운데 계실 때 이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가는 이 옥합이, 이 향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쪼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값지다, 매우 비싸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곧 순전한 나드라고 했습니다. 순전한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순수하다, 순결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값비싸다 이러한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드는 향유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보통은 나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향수를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뮤네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드를 썼다는 것은 나드는 어떠한 제품이냐면
당시 인도 히말라야에 감송나무라고 있는데 그 감송나무에서 추출한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그러면 이 향유를 수입해 왔으면 여러분 비쌌겠어요? 쌌겠어요? 엄청 비싸죠. 그러면 지금 매우 값비싼 향유, 곧 매우 값비싼 나드라는 엄청난 제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옥합에 담겨져 있어요. 옥합에 담겨져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매우 귀하고 소중한 제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옥합은 작은 이 손잡이가 없는 이렇게 된 항아리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기울여서 한 방울, 두 방울 겨우 이제 향수나 아니면 연고를 담아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옥합의 목을 깨트렸어요. 깨트려서 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의 금액이 나오는데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일용직 근로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귀한 이 향유 옥합에 이 머리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가는 단순히 이게 금전적으로 비싸다라는 의미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이것이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좀 보면 향유 옥합이 한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결혼을 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인정된 재산이에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이 어떠한 물질적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유 옥합은 이것은 본인한테는 돈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금전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화폐는 아니지만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재산이에요, 재산. 그리고 혼례를 할 때 이것은 지참금이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을 할 때 필요한 그것이 또 다른 재산,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본인이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대가로 또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향유 옥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 자신의 현재이면서도 미래인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여인을 질책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제자들이라고 나오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라고 정확하게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화를 내요. 갑자기 식사하다가 한 여자가 아주 비싼 것을 갖고 와서 목을 쳐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의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왜 버리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고 질책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타당한 이유예요. 합리적이고요. 매우 이유가 될 만한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말에 동의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도 그렇게 당연히 예수님도 아니 이것을 왜 나한테 붓느냐, 이것을 차라리 값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기대했을 것이에요. 또한 유대 사회 안에서 구제는 경건의 지표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자신을 경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틀 후에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월절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유월절 저녁에는 구제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이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었던 무리들은 아니 오히려 이렇게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낭비하고 허비할 바에는 이것을 팔아서 차라리 이틀 뒤에 저녁에 구제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떠한 것으로 행하든지 하지 왜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는가 라고 화를 내며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 여인이 이렇게 한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이거 좋은 일이다. 그 다음에요.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아니 어떡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의미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라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든지 원하는 대로 다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제1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선을 베풀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인 바람직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탄의 괴계를 종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후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고침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는 사역과 그 모습을 우리는 당연히 가난한 자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한 일이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향유를 부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나는 장례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내 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향유를 붓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귀하고 값비싼 이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장례를 치르시니까 내가 그 장례를 준비해야겠다. 아니, 예수님 메시아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이 행위를 해야겠다.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는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이것을 드리지 않고서 내가 미칠 것 같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드디어 제자도가 등장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힘을 다했대요. 힘을 다했다. 우리가 원어로 보면요, 여기에 두나미스가 있어야 돼요. 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나미스거든요. 두나미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면 두나미스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호 에르겐, 내가 행하였다. 그녀가 행하였다. 호 에르겐 에포예센, 그녀가 가진 것을. 의미는요, 그녀가 가진 것을 행하였다. 이게 다예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녀가 행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힘을 다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의지를 담아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막 어떤 것에 미쳐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 복을 받지, 내가 이것을 해야지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의롭다 여김을 받지, 이게 아니라요, 그녀가 가진 것을 행하였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행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여러 개가 있었겠죠. 다른 어떠한 것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신이 보물과 같이 여겼던 그것이 바로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에 조금도 아낌없이 드렸어요. 자신의 전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거 왜 낭비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질책했는데 상관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동기,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 옥합을 드리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위적인 의가 도달해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다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 자기의 비워는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비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운 그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권능과 그 영광과 지위를 자발적으로 비우셨습니다. 왜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지고 계셨던 신적인 능력과 그 권위와 그 영광을 자발적으로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모든 것을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셨어요.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에서 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자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그 길을 올라갈 때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의 뺨을 치며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 모진 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다 비우셔야 돼요? 비우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다 쏟아 부으실 이유 없잖아요. 누가 거역했는데요? 우리가 먼저 거역했잖아요. 누가 죄 지었는데요? 우리가 죄 지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십니까? 저 아들 죽이라면 못 죽여요. 절대 못 죽여요. 왜 죽여요? 배신은 우리가 했는데, 거역은 우리가 했는데, 언약은 우리가 깼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니까? 그리고 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십니까? 12제자 다 배신하고 도망치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돈 주고 자신을 팔았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모멸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대제사장들과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것을 다 비우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간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 내 생명, 내 모든 미래, 내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분이 베푸신 넘치는 무한한 사랑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순종, 그 하나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물보다 못한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고,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약간 식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예수님, 나에게 전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심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우선 회복하는 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잠들같이 오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자,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어떤 순종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그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 마음의 동기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 그 감사가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